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서게 됐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도 안 갖고 올라왔네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고 이 복음을 알고 이 땅이 뭔지 알고 하늘 세계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 때쯤인데요.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런 거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우리 목사님을 함께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요 이게 막 쓰는 스타일이라 오늘은 차분히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될래나. 청년들 나 잘 알죠? 좀 기도 좀 해줘요. 잘 되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라는 걸 가지고 저희를 불렀거든요. 목사님하고 저희 가정.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가정 지금 여기 저희가 세워지게 되고 또 지금 러시아 목사님 가 계시는 거 하나님 다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를 오늘은 제 제목을 좀 이렇게 좀 했습니다. 끝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랬잖아요. 끝을 보고 아직 끝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가야 되겠죠. 여정에 있죠. 끝을 보고 가는 게 흔들리는구나. 증인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제목을 오늘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 메시지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인생 저는 그거 하나 잡았거든요. 왜 그게 더 내 마음에 왔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이면 얼마나 멀어요. 그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대요. 난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못해서 너를 조성하고 지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네가 못해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선택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창세 전에 나를 선택했다면 나는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시작했고 또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로 하나님이 이미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뭐 가다가 이런 일 저런 일도 만나고 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겠지만 굴곡이 있겠지만 어쨌든 내 인생은 그리스도 인생인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김창덕 장로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요. 저 너무 은혜를 받았잖아요. 뭐냐 구원이 뭐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찾아보셨나 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거죠. 잃어버리고 태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단이 빼앗았죠. 그래서 구원이 뭐냐 그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게 구원이다. 그리스도 인생이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래서 또 그 은혜가 또 저한테 또 막 오는 거예요. 진짜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한 구절이라도 아니면 한 단어라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일주일 동안 오늘 하루를 살아보시면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 은혜 때문에 어떤 것이 좀 부족하고 어떤 건 일이 좀 안 되고 어떤 게 안 돼도요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다 나와요. 그 한 단어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니까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서론으로는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구원 받으나 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천국은 가겠죠. 이 땅에서는 다 삶에 실패하는 거죠. 그럼 과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사나? 하나님과 내가 뭔가 소통하는 게 있나?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게 있나? 그럼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내 인생이 있나? 처음부터 나는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난 그리스도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랬는데 나는 구원은 받아놓고 한 거 없이 얌체처럼 구원은 받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있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참 우리가 많겠죠. 그렇다면은 정말 그리스도를 두 번 우리가 떠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요, 서론에서 하나님과 상관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이제 그려볼게요. 이렇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안침받았다 그랬거든요. 이 보좌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안에 두셨고, 그 다음에는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잘 알죠? 제가 이제 이거 설명은 우리가 많이 못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내 영적 상태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 살아요. 고백도 안 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신앙 생활에 저는 예수 믿고 한 20-30년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삼직을 고백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삼직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직을 고백했을 때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딱 돼버려요. 맞잖아요. 왕제사 선지자 누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요, 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누리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는요 너무 하나님 없는 삶이 고통이고, 옛날에 있던 문제도 그냥 있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가로막히고, 상처라든지 뭐 부족한 거라든지 실패한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자꾸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안 보여. 그래서 막 기도했고 매달렸죠. 진짜 이 복음 그리스도 다락방 만나기 전에는요 막 매달리는 기도했잖아요. 그래갖고요 기도원 가서 막 주야 부르짖고, 제가 찬양을 잘 못 이렇게 높으면 안 나오고 그런 게요, 너무 부르짖어가지고 한 10년이 막 너무 부르짖어가지고 목이 다 상한 거예요. 제가 좀 다혈질적이고요, 좀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맞다 그러면 그거 그냥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책임감 이런 게 좀 저한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갖고 뭐 하나 이건 좀 반드시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아주 거기에 집중을 해요. 집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맞다면 되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 삶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쫙 읽는데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게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다락방에 와서 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성경에 쫙 깔려 있는데 그게 정리가 딱 됐어. 편집이 딱 돼서 신분, 권세, 요 두 가지로요 딱
딱 정리를 해놨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그래가지고요, 큰일 나네, 나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저 했다면 1시간이 넘거든요, 증인들. 그래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나 30분이면 끝나야 된다. 혹시 제가 늦으면요, 그냥 가실 분을 가세요. 그랬고요, 신분 권세를 정리를 딱 해놓은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성경에 왜 하나님이 내 삶에 구원받고 내 안에 함께하지만 하나님이 왜 내 삶에 동행하고 함께해야 되는 이유가요, 성경에 영적인 사실로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은 육신적인 눈만 뜨고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 내 삶에 안 되고 힘들고 상처되고 실패되고 자꾸 나를 괴롭히고, 그죠? 내가 잘 살려고 그러는데 뜻대로 안 돼. 이 모든 것이요,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일어나는 사실이 쫙 들리니까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분과 것의 축복 7가지로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보고 편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66권 영적 사실을 7가지로 딱 신분 권세를 딱 해놓은 거예요. 이게 7가지. 이걸 편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편집이 안 되면은 맨날 성경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경에 천사가 나오는데 읽으면 천사가 막 누려져요. 또 막 어쩌다가 한번 그냥 성령 역사를 보면 성령이 막 누려져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설계가 안 돼요, 내 인생에. 기도 설계가 안 돼. 근데요, 7가지로 착 편집이 되니까 이제는 7가지 가지고 계속 내 삶을 기도하는 거예요. 설계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제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다혈질적인 것도 있지만요,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내려온 건 신경질 짜증이에요. 저 안 그렇게 생겼죠. 저 신경질 짜증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가 이렇게 정말 내가 봤을 때 아닌 거 그러면 막 짜증 내거든요. 신경질 내고. 그리고 성도들이 어떨 때는 그럴 때 그 영적인 문제도 조금 힘든 사람들도 많이 겪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는데요, 그게 딱 문제가 앞에서 내가 그 영적인 사실을 누려야 될 때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막 성경 찾아가면서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게 딱 편집이 돼 있으니까 그 영적인 문제예요. 이 7가지 편집된 걸 가지고 설계하는 거예요, 기도로. 와, 누리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정말 짜증내야 될 일이 진짜 현장에 내가 생겼어요. 그러면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짜증내는 건 영적인 문제지. 그럼 내가 영적인 축복을 가진 사람이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영적인 것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이게 딱 보이니까요, 현장에서 디자인이 돼요. 요때 내가 이걸 누려야 되겠다. 내가 짜증날 때 언제든지 나는 신분 권세를 누린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그래야 내가 짜증이 안 난다. 그렇게 하면서 이겨가는 거예요, 삶을 하나씩.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를요, 이걸로 계속 편집된 걸 가지고 설계하고 현장에 사실적으로 디자인해서 누리는 거예요. 요건 누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잖아요. 기도 비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안침받아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 삼직이 고백되어지고 항상 누려지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축복이 사실적으로 누려지지 않는다면 아마 인생이 잘 안 될걸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될걸요. 저는 이거 증인이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요, 잘 아시거든요, 저희를. 목사님은 더 잘 아시겠죠, 저보다 오래 봤으니까. 근데요, 정말 이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그리스도 인생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이 없었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어쩌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저는 상상이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기초 같으죠. 기초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기초는 쉬워서가 기초가 아니고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예요. 집이 기초가 든든히 서야 되잖아요. 뼈대가 든든히 있어야 살이 붙고 다 드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되면 신앙생활이 돼요. 유광수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신분 것의 축복 7가지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누리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모든 문제 해결돼요. 지금도 어떤 문제가 왔다? 저는 이거 기도해요. 다른 기도 안 해요. 진짜로. 그런데 되어져요.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 문제, 어떤 인간관계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진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삶이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거든요. 서밋. 근데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건 내 삶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 되면 되지. 근데 서밋에 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이루려면요. 반드시요. 이 서밋이 돼야 돼요. 무슨 서밋? 예, 영적 서밋이 돼야죠.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땅은요. 다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사단과 하나님 떠나고 죄 권세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하려면요. 적어도 사단을 이겨야 돼요. 세계를 복음화하려면요. 미국에 수많은 다민족이 와 있는데요. 그 미국을 잡고 있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3단체가 미국을 장악하고 유럽을 장악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명상 학교 뭐 다 장악하잖아요. 특별히 중들이 많이 거기 연결돼서 우리나라도 곧 장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그 창세기 3장을 잡고 있는 3단체를 잡고 있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안 되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어요? 그 오히려 세계복음화하고 영적 상태가 안 되면 이것이 누려지지 않고 그러면요. 오히려 이 창세기 3장의 영향 속에서 나는 계속 노예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영적 서밋인데 어떤 영적 서밋의 상태가 돼야 이 창세기 3장을 이길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되냐 알잖아요. 요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393 기도.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이 이제 창세기 3장 세상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성취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왜 보좌 393을 누려야 되는지 이거는 설명은 제가 안 할게요. 이거 우리 강단 메시지만 뒤져도 나오고 이건 어디든지 이거 찾으면 여러분 자세히 모르면요. 여러분 그런 정도는 해야 돼요. 393이 뭐지? 그러면 이렇게 종이에다가 찾으세요. 보좌 393. 그래가지고요. 식탁 앞에다 딱 붙여놔요. 냉장고 앞에다 딱 붙여놔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보면서 기도해요. 그럼 어느 날 이거 뛰는 날이 와요. 이거 뛰어도 그냥 저절로 기도가 돼. 그래서 항상 제 식탁 앞에는요. 뭐가 많이 붙어있어. 누가 온다 그러면 막 뛰어야 돼.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여러분 머리가 좋아요? 컴퓨터 아니잖아요. 물론 컴퓨터보다 더 인간 머리가 좋지만. 그런 노력도 없이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맡겨준 세계를 정복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냉수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어마어마한 영원한 상급. 여러분 상 타면 좋잖아요. 자녀가 상 타면 막 그러잖아요. 그거 종이 쪽지 잘 액자에 보관했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면 없어지더만. 다 장롱 속에 들어가. 죽으면요 그 사람이 이 땅을 떠나면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잖아요. 이건 그런 상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자녀가 상을 탔는데 그게 영원히 가는 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영원한 상을 만들 기회가 여기에요. 이 땅 지금. 근데 그 영원한 상을 사는 게 세계복음화 전도를 위한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영적 상태가 보좌 393을 누리는 기도만 해도
그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만 해도 우리는 정복과 다스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전도자 놓고 기도한다. 우리 성도들은 다 뭐 열심히 잘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항상 내 영적 상태가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막 정복했다가 어떤 때는 막 굽실거리고 노예됐다가 사단한테, 세상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시로 무시로 이 상태를 유지해 가는 거죠. 자, 본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계 복음화 하려면요, 우리가 이제 좀 몇 가지를 짚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영원히 가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획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를 향한 절대 계획도 되지만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체,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은요, 138이라는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가지고요, 뭘 하냐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데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 세워서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넌 예수 꼭 믿어야 돼. 그거 진짜 의심해볼 만 해야 돼요. 옛날에 저 그런 거 많이 하고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그죠? 천국 가고 지옥 갔잖아요. 근데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 예수 꼭 믿어? 이렇게 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 너는 여기서 절대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땅에는 전도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나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 이 계획을 깨닫고 그러는 것이지, 막 예수님이 죽은 자가 나타났고 막 이건 절대, 이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인도받아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 절대 계획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거 너무나 잘 아시죠? 뭐죠? 네, 이 천국 복음이, 그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요, 나만 구원하려고 지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구원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 지셨냐? 온 세상이, 온 민족이,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보고 믿기를 원하는,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믿지 못한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만 이래가지고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요, 모든 민족이가 전파돼야 돼요. 이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누굴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근데요, 이 복음이요, 온 세상에 전파되는 세계복음화는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될까 말까 의심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의심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나는 전도 안 해. 괜찮아요. 하나님 하시거든요. 우리 전도 안 하는데 세계복음화 되겠어? 괜찮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당연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진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을 딱 잡아야 돼요. 필연. 뭐예요? 전도 안 되면 안 돼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돼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필연적인 거예요. 아니 내가 코로나 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죽는데 내가 코로나 약을 100인분을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이거 평생 갖고 난 이거를 살아야 돼. 그리고 나만 갖고 있어.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맞아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이 구원받은 복음을 이거는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필연적인 거예요. 전도는. 세 번째는요 이거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무도 못 막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이 되는 거,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전도하면 로마가 250년 동안 그죠? 그 황제들을 통해서 핍박을 아무리 해도 정치 경제 아무리 해도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이 증인을 쓰시는데 누구로 쓰시냐 이거예요. 누구로 쓰시느냐? 아니 직접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간절하게 오늘도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식주 또 맛있는 것도 막 이렇게 막 해서 힘내라고 먹고 힘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든지 자기 달란트대로 이 세계복음을 전파하는데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줬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고 되어지고 현장에 꼭 필요하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면 그건 반드시 이것 때문에 주신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주셨겠습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줬겠냐고요. 그래서요. 그러면 도대체 누굴 쓰시냐면요.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요 비밀 가진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져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전도를 위해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당연히 땅끝까지 증거할 거예요.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아주 필요해요.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 절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 석가모니 한번 해볼래요? 현장 가면요 귀신한테 맞아 죽어요. 귀신들인 자 앞에 가면은. 자, 이 그리스도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예요. 항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죠? 어떤 사람을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내가 평생이 아니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리스도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내 옆에 이상하게 하나님 그리스도 이 받을 사람을 붙여주겠냐고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생각도 안 하고 무슨 얘기 할까요? 다른 얘기 하겠지. 다른 얘기. 돈 잘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것만 하지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한 그리스도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누려서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리스도 참 감사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냥 갖다 붙인다니까. 하나님 증인되게 붙여버려요. 자, 세 번째는 확신이 있어야죠.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저도 아직도 많이 흔들려요. 진짜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망설이고 어떤 분 전도세 상자를 얼마 전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회만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저는 배려를 많이 해요. 저 집은 장사하는 집인데요. 저 집은 좀 사람 많은 점심시간이니까 해도 소용없어.
못 들어. 시간이 없어. 저 사람은 한가할 때. 지나가다가 보면 아 한가한 시간인데 그리고 지나가다가 보면은 사람 손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접어. 이렇게 망설이다가 그 사람 이사 갔어요. 얼마 전에 딴 데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다른 사람이 왔어. 저 사람 복음 받으라는 거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 어쨌든 확신 흔들리면 안 돼요. 자꾸. 이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요. 전도하려고요. 하나님 계획을 이룰 때는요. 보호자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여러분은 됩니까? 내 힘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 쫓아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그 사람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어요? 마음 하나 못 바뀌어요. 우리는 내 마음도 못 바꾼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바꿔서 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리스도 안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겠어요? 절대 안 돼요. 보호자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근데 그 보호자를 천국 열쇠, 그 보호자를 움직이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 이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증인될 수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요. 그래서 영적 사실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내가 기도한 모든 부분에 이거 기도하죠. 전 다른 거 기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끝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뭐냐면요. 이 기도를 하고 이것을 약속하신 주님 그렇게 될 줄로 주님이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 이름의 비밀. 그래서요. 예수의 이름에는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낼 누구? 성령. 예수 이름 부르는 곳에는요. 성령이 하나님 보내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속에 성령이 보내심 받았어요.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보내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는 모든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피의 능력의 예수다. 예수는 사단 권세를 깨뜨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시간에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하기로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죠. 어떻게 우리가 뭘 잘해서 어떻게 성령을 받겠어요. 내가 말 잘하고 내가 설교 잘하고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많이 헌신하고 봉사해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십니까? 오직 예수 이름. 그 사람이 정말 예수 이름을 높이는지 분별하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성령이 역사해요. 또 하나는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반드시 누가 동원돼요? 대통령이 가는데 어떻게 경호원이 안 따라다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요 천사가 따라붙어요.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과 뜻을 천사가 문을 열고 다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큰일 났네. 시간이 없네. 설명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무너져요? 사단, 마귀, 귀신, 흑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기도하십니까? 뭘 원해서 채우려고 기도하십니까?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 그러면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전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죽은 영이요 공중 곳에 두면 사단의 노예가 돼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 내가 죄 많이 져서 진노의 자녀인가요? 도둑질 많이 해서? 내 영이 하나님 떠나서 죽어 있어요. 그리고 누굴 쫓아다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녀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로 예정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요? 사단을 따라다닌다. 세상 풍속을 따라다닌다. 세상 것을 따라다닌다. 나는 구원받아서 지옥 가는 진노는 안 받고 심판은 안 받을지 모르지만요. 내 삶 속에서 사단을 따라가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진노가 이건 매죠. 사랑의 매.
안 되게 만든다니까. 막으신다니까요. 어쨌든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예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단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사단을 따라다녀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원인을 모르면요. 답을 잘못 찾아요. 그 아픈 사람들은요. 분명한 원인을 찾아야 돼. 그때까지는 계속 검사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짧은 지식으로 자꾸 그러지 말고요. 아픈 사람은요. 정확하게 원인을 병원 가서 진단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에 맞는 치료와 약을 먹어야 돼요. 우리 영적인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지. 원인이 뭐예요? 사단이지. 사단이 다 뺏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단이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떠나는 죄를 범했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옥 권세 아래 있지. 요 세 가지가 원인이에요. 모든 문제에. 하나님 함께 하면은 문제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죠. 근데 왜 문제 있어요 그럼? 이거 안 돼서. 하늘에서 축복 못 누려서. 자, 불신자는요.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이 속에 꽉 갇혀가지고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이게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게 돼요? 6가지 불신자 상태. 이거 시간 없어서 안 할게요. 여러분 잘하니까.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딱 절대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우상숭배 안 하려고 노력하죠? 아니지. 불신자들 여러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막 갖가지 종교를 찾아보고 막 하잖아요. 정신문제 오면 약 먹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거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수양하고 명상하고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거 있으면 병원 가서 어떻게 치료해보려고 그러고 막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안 돼. 낫는 것 같으면 또 오고 또 안 되고. 왜 그러죠? 그러다가 후대까지 그러다가 지옥 가요. 불신자가 왜 그러죠? 절대 못 빠져나와. 거기서 빠져나오는 듯한데 또 들어가. 또 안 돼. 노력하고 결단하고 하는데 또 안 돼. 왜 그래요? 내가 노력하고 결단하면 돼야죠. 왜 안 되냐고요. 왜 절대 못 빠져나오냐고. 불신자들이 지금 고통당해가지고요. 고통스러워서 그러면서도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게 제거돼야 이게 해결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제거돼야 되니까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3가지 문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다른 것도 없어요. 부족하지도 않아요. 완전해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완전하게 이게 원인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경 구절 마가복음 3장. 여러분 이거 사단 죄를 여러분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요. 다 말 못하는데요. 이거 여러분 잘 알죠? 이거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서 8장 2절 죄에서 해결하는 거 그죠? 뭐예요? 사단 꺾은 요한일서 3장 8절 완벽한 그리스도 비밀 이것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원인도 모르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인 불신자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 속에 있는 이들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전도 다른 동기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부흥하려고 나도 전도 상을 좀 받으려고 전도상을 옛날에 전도상 막 반지도 주고 금반지도 주고 그랬잖아요. 진짜 이게 맞냐고요. 진짜 이게 보이냐고요. 진짜 이게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진짜 전도를 해야 되냐고요.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전도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방법은요. 함께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이 함께하면서 주신 방법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예수 믿자마자 우리 세은이 얻고 다니면서 부산까지 가서 전도하고 그랬어요. 평신도 전도 뭐 무슨 전도 뭐 해보고요. 또 김태성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들과 함께 선교회 다니면서 전도하고요. 그 덕분에 제가 또 선교회 신학도 했지만 지금 참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다 했는데요. 그리고 와서 또 여러 가지 전도 다 했어요. 축구 전도, 전도지 주는 거, 병원 전도 다 했는데요. 지속되지가 않아요. 끝까지 가려면 지속돼야죠. 세계복음 하려면 지속되는 방법이어야 되잖아요. 폭발전도, 고구마전도, 진돗개 전도 지금 지속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왜 그래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면서 전도를 하는 성령의 인도 역사가 있어요. 방법이라는 건 뭐냐? 지금 주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안에서 주님이 그것을 당연필연 절대적으로 세계복음화를 해서 전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의 인도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와 역사의 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방법을 만들어서 막 이런 방법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 방법 속으로 들어가야 진짜 세계복음화하는 주님과 함께 지속하는 세계복음화까지 갈 수 있는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 거 있죠.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전도에 한계가 왔었어요. 저는 교회적으로도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갈등이 있어요. 이게 안 돼서 사실은 저희가 빨리 사임을 하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목사님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세계복음화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지속되고 열매가 계속 일어나고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한계가 왔구나. 무슨 한계? 내 능력은 원래 없으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뭐 내 능력이 아니고, 무슨 한계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분명히 하나님 하시는데 더 지속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하나님이 함께 끌고 가는, 이게 끝났구나. 우리 이제 나이도 먹고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완전 틀린 거죠.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지고 룰루랄라 하고 어떻게든 얘기는 2달, 3달 동안 우리 예나도 아는데 막 맛있는 거 해먹고 막 예나 불러다가 토스트도 해먹고 막 청년들이 그때 얘네가 놀고 있을 때니까요. 막 그랬거든요. 청년들 데려다가 먹고 막. 이제 그러고 이제 뭐 정 안 되면 뭐 하나님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면 되니까, 코로나도 생겼겠다, 막 전도도 안 나가도 되겠다 막 그랬는데, 그때 성경적인 전도. 무슨 전도요? 성경적인 전도. 사도행전의 역사, 로마까지 복음화한,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복음화한 그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 방법, 주님이 역사하신 그 방법, 땅끝까지 갈 그 방법. 우리는요, 절대적인 언약 세계 복음화 땅끝을 보고 가는 증인인데, 어떤 방법이어야 되냐? 성경적인 방법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 마태복음 아주 쉬워요. 너희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해요? 전도 그리스도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누가 해요? 저 스님이 가서 해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진짜 나쁜 교회예요. 너희는 가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가서 현장 어딜 가요? 맨날 우리 목사님 지금 러시아에 있는데, 러시아고 어디고, 그건 시간표가 되면 가요. 선교 시간표가. 내가 전도한다고요? 맨날 들러산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로 가고 막 이 지역 저, 자기 지역은 다 죽어가는데, 자기 주위의 사람은 다 죽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이곳에 있게 하고
이 지역에 이 사업 속에 하나님이 이 어떤 무리 속에 있게 한 거는 그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만남의 축복을 준 건데, 우리 지역에서 전도하는 거는 뭐 안 돼 이래 놓고 맨날 저 지역 뭐 이 지역 저 지역 캠프만 하러 다니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그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가서라는 거는 뭐냐면요, 현장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거 현장을 제가 필드, 다른 거 설명 안 해도 이거 해야 돼요. 필드, FIELD인가요? FILD인가? 이 필드가 뭐냐면 축구장 있죠, 축구장. 축구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축구장 가야 돼요, 경기하려면. 골프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골프 치려면 골프장에 가야 돼요. 그 골프장, 축구장이 현장이란 말이에요. 골프 치는 현장, 축구하는 현장. 전도하는 현장은 어디냐? 길거리가 전도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캠프한다고 전도 지고 돌아다니는 게 전도 현장이 아니고, 내가 있는 이 지역에, 여기 하나 빼먹었네,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전도하는 그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이 범위에 이 지역 가자동이든지 뭐 직장이든지 거기에 축구하는 장에 있듯이 전도하는 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거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다락방. 다락방, 그걸 다락방이라 그래요. 지역 다락방. 세 번째, 가서 제자를 삼아. 어떻게 제자를 삼고 어떤 제자를 만드느냐 하면요, 말씀 운동. 이해되죠? 복음 운동, 말씀 운동하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뭐예요? 세례를 주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그러잖아요. 교회화잖아요. 교회화. 그죠? 교회화. 다섯 번째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이거는 요원화, 이거는 현장화, 이거는 제자화, 이거는 교회화, 이거는 재생산. 여러분 이런 거 뭐 자세히 안 알아도 되지만 요 본질적인 의미는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방법은 뭐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전도자의 이걸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 운동을 계속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양육도 하고 제자도 키우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는 제자, 이 운동하는 제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된 사람들을 어디에요? 반드시 교회화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전도는 말씀 운동하는 건데요. 말씀 운동,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주고 막 길거리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이 확실히 난 빨리 끝내지 못하네. 길거리에 가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 와서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하고 중직대 된 사람 몇 사람이 찾아보라는 거예요. 다 이사 왔든지 관계돼서 왔든지 말씀 운동에서 전도해서 왔든지, 하여튼 뭐 길거리에 만났어도 계속해서 관계가 맺어져야 교회 뿌리를 내려요. 그렇다면 전도는 관계 전도로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지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무슨 말씀 운동하는 이게 중요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이에요. 구역하고는 틀리잖아요. 전도할 때는 예수, 생명, 예수님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전도는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해요. 전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자, 우리가 이런데 다 알고 복음을 안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신자가 이렇게 죽는데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되는 걸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말씀 아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는다.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코로나 약을 갖고 있는데 안 줬어. 화를 입죠. 머리끄댕이 안 남아날걸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해놓고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딱 선택해서 저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고 선택해서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본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자, 결론.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 인생이 그리스도 인생이거든요. 영원한 상급까지 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니까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아, 일꾼이 너무 중요하구나. 일꾼은 뭐예요?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일꾼이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는 현장이 너무 중요하는구나. 들로 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복음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현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속할 때,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요. 그러려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메시지가 정리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정리될 때까지는 정리된 사람을 부르든지, 그죠? 내가 정리되면 내가 하든지. 하여튼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도에는. 끝을 보고 가는 증인의 삶에는요.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편집이 돼야 돼. 아, 일꾼은 어떻게 일꾼이고 어떤 쓰임받는 일꾼은 어떤 거고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메시지를 소유해야 되고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서 어떻게 가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성경적인 전도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편집돼야 된다고요. 이게 편집이 안 되면 누릴 수 없었던 것처럼, 그죠? 그게 편집이 돼야 돼요. 성경적인 전도가. 일꾼에 관한 거, 현장에 관한 메시지가 편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편집이잖아요. 포럼을 통해서. 그러면요, 이게요, 편집된 게요, 설계가 돼요. 내 인생에 설계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설계가 나와요. 편집이 나와요. 그러면요, 이게 실제 현장에 디자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있는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경인, 우리 지금 경인 RUTC 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다른 경인교회와 함께 원내수돼서 경인복음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237 세계복음화. 말로만 237 치유 서밋 구호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갔고요. 제가 기도하고 광고하고 주기도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고 나만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요 최고의 소원이요 절대 계획인 전도의 선교에 우리가 방향 맞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하나님 쓰신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고
현장에 죽어가는 불신자분 눈을 열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이 답을 전하는 전도의 축복속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땅끝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일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